사무엘서의 시작은 한 여자의 이야기에서부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을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며 등장시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에브라임 지역에 살았다라고 하면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겠지만 역대기 상에서 보면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은 레위 지파 족보 전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엘가나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은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이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엘가나와 사무엘이 이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는 부자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아들은 사무엘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게 좀 의아할 수 있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엘가나의 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가나의 유업을 받고 엘가나의 기업을 이을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엘가나의 아들은 사무엘이라고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족보 안에서는 엘가나의 아들은 사무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구약에서의 좀 배경을 갖고 있어야 이 부분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에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기업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다른 지파는 다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이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만을 주시고 그 성읍에 살도록만 하십니다. 그런데 이 48개의 성읍 중에 에브라임 산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다는 건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는 이상한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정하신 그 성읍에 살지 않고 이주했기 때문이죠. 엘가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 시대 말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느슨한 12개 지파의 연방국가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국가체제만 느슨한 게 아니라 신앙도 느슨해져 갔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은 점차 가나안 토착민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복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기 시작하는 원래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받아왔던 신앙의 모양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느슨하고 희미해져 갔습니다. 신앙이 느슨해지고 희미해지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먹고 마실 게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막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재물의 분깃을 나눠 가져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야 됐거든요. 그럼 성막에 찾아오는 사람들, 즉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희미해지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먹을 게 줄어들잖아요. 그럼 레위 지파는 생계를 유지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사건이 사사기 17장에 등장을 하죠. 에브라임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한 레위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에게 하나의 계약을 맺기로 하죠. 그게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한번 들어보시죠.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와 아버지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즉
레위 사람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미가의 제사장이 된 거죠. 원래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고 제사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묶여있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인데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거주하라고 하신 그곳에서 떠나 사는 레위 사람들이 많았던 건 사사시대에는 그렇게 낯선 모습은 아니었던 겁니다. 엘가나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엘가나는 누군가의 제사장이 되어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혼란했고 희미했던 시대에서 엘가나는 매년 성막에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엘가나의 신앙이 일관되고 진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런데 엘가나가 드린 제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즉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모든 이스라엘이 지키는 이 절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던 게 아니라 매년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제사를 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신앙의 단편을 볼 수 있겠죠.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이 제물을 나눠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또 가족들과 함께 이 제물의 분깃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이 엘가나가 드렸던 제사는 죄 용서를 목적으로 드리는 번제와는 다르게 감사를 목적해서 드리는 화목제였습니다. 그러니 이 분깃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 다른 나머지를 함께 나눠 먹는 거였죠. 화목제는 그런 면에서 독특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이면서 동시에 그 감사를 서로 나누면서 확산시키는 제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화목제에 대한 그 규례를 정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목 제사를 드린 후에 나온 제물은 3일 이내에 다 해결해라. 3일을 넘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그 제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됐든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은 사람들하고 다 나눠 가져라. 이 뜻입니다. 3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화목제사는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엘가나가 이 제사를 매년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래서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함께 나눴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그리고 그 감사를 나누는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7절을 한번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감사를 나누는 공동체에서 그녀는 항상 우는 것밖에는 할 게 없었던, 같은 자리에서 견딜 수밖에 없었던,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울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한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고 그리고 아이는 없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한나를 몹시 미워하고 분을 쏟아내는 일을 계속했죠. 그건 한나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없는데도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이유였어요. 온 가족이 함께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나눌 때 엘가나는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한나에게 주는 것의 반 정도밖에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이 볼 때는 한나는 늘 2배씩 받는. 그러니까 편해져,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이 그렇게 화가 날 건가? 그렇게 억울할 건가? 왜 쟤만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해주지? 라고 하는 어떤 질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분인나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격동하는지를 우리는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한나도 이해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분인나의 맹렬한 분노는 엘가나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엘가나가 분인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요인은 무엇이냐면 매년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나눌 때 그 분깃을 한나에게만 2배씩 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어떤 면에서 분인나를 불안하게 했느냐면 분인나가 낳은 자식이 엘가나의 장자가 되지 못할 걸 확인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인나를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2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신명기 21장에서 이미 장자 우선권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보기에는 엘가나가 하는 행동이 이 장자 우선권에서 비껴나가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가 없는데도 한나가 아이가 생기면 자기 자식들은 밀려나겠구나. 한나에게 저 정도니 그 한나에게서 태어난 아이라면 오죽할까. 이게 그에게 불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한나가 더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은 어디서 시작이 된 거죠? 엘가나가 처신을 잘 못한 겁니다.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사랑은 비록 순수하였지만 그게 한나를 더 괴롭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의 이 분노를 촉발시키는 그 일을 반복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엘가나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죠? 매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그렇게 나누고 나서 한나가 그걸 가지고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고 분인나는 그걸 괴롭히는 걸 볼 때 엘가나는 너무 순진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울어? 내가 10 아들보다 낫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요? 근데 순수하고 순정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이 한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남편이 속도 모르고 무언가를 더해주려고 할수록 남편의 마음도 알고 그것에 대해 분인나가 어떤 심정을 갖게 되는지까지도 아니까 한나는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작 피해자는 한나 자신인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삼킬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는 그 깊은 슬픔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금방 이게 이해가 되시죠?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며 자기의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 엘가나를 받아들여야 하고 분인나에게 수모를 겪어야 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마저 자기의 태를 닫으셨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한나가 껴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만날 때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누군가 공격하고 어떤 문제들에 꽉 끼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는데 아무도 잘못한 게 없어. 너무 이상한. 저 사람도 저럴 수밖에 없고 이 사람도 이럴 수밖에 없는데 고통당하고 있는 나는 여전한 현실에 묶이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무너지느냐면 난 그래도 되는 사람인가 봐. 난 나에게서 이런 대우를 받아도 돼. 다른 사람도 나를 이렇게 대우하니까.
그러면서 우울감, 낮은 자존감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자기를 그 상황에 넘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여기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전을 줍니다. 어떤 것이었느냐면 9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여느 해와 다름없이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모여있는 가족들과 함께 엘가나는 분깃을 나누고 서로 먹고 마십니다. 한나를 또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하죠?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버립니까? 아니요. 9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참다 못해서 드디어 자기에게 분노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연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간 것처럼 읽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그거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어떻게 하느냐면 실로에서 모두가 다 먹고 마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자기는 먹고 마실 수도 없는 슬픔에 잠겨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모두가 먹고 마신 후에 혼자 일어나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 앞에 나가서 괴로움을 쏟아내며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고 팔자소관이라면서 넘겨짚지도 않고 그저 그 자리에서 자신을 지켜냈던 한나였던 겁니다. 분인나에게 쏘아붙이지도 않고 엘가나에게 고맙지만 그만 좀 하라고 눈치 좀 가지라고 하지도 않고 그저 그 현실을 쓰린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견뎌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그 마음을 아랬던 겁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자기의 괴로움을 쏟아내야 하는 자리는 분인나와 엘가나 앞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도, 한나가 했던 기도를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 자기의 괴로움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걸 다 가지고 나가서 통곡하며 괴로운 마음을 아뢰야지만 하나님이 그렇구나, 나만 믿는구나, 나에게 그걸 바라는구나 라고 하면서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걸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는 뽑아낼 수 있느냐? 이 얘기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저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 뿐입니다. 이건 상식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엘가나에게 더는 사랑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엘가나가 안 할 수 있을까요? 분인나에게 네 마음 뭔지 알지만 야 그래도 나를 좀 괴롭히는 건 너무하지 않냐? 잘못은 엘가나한테 있잖아 라고 한다고 해서 분인나가 그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설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에 설득되지 않아요. 한나는 그걸 아는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은 설득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다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풀 수 있다면 세상에 우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통곡해야 될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아 그렇구나, 미안하다, 내가 몰랐네, 내가 좀 처신을 바르게 해야겠네, 그러면서 자기를 바꾸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일들은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한다고 해도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를 바라보던 것처럼 술 취한 여자로밖에 안 봐요. 나의 괴로움과 슬픔과 통곡을 누군가 보게 되면 그저 술주정에 지나지 않게 여길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네가 네 인생 살아가는 거지. 날 바꾸려고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나는 이 꽉 낀 것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 포기해야 되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상은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한나의 말도 안 되는 이 버거운 인생, 여기서 한나가 기도를 시작한 지점들은 자기 인생에서 마주하게 된 버거운 현실을 불도저가 길을 닦듯이 인생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했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인나를 자기 인생 밖으로 밀어내 주신다면, 엘가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시기까지 그 입을 좀 막아주신다면, 그러면서 한나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들과 문제들 사이에 끼인 채로 버티며 살기 위해서,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담아 괴로운 마음을 담아 통곡하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상황이 바뀌며 끝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응답 받기만 하면 더 이어갈 필요가 없는 기도를 한나가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절박하면 기도할 것 같죠. 오히려 절박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박해져야지 무릎 꿇고 기도할 것 같지만 절박해지면 무릎 꿇을 시간이 없어집니다. 왜? 이 어렵고 황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성이 더 많은 것부터 찾아 나서기 때문에 무릎 꿇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가능성을 늘 두고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절박하면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방식과 원리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한나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했는지를 좀 봐야 하는 게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인생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냈습니다. 여기서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시작을 하죠. 이 표현은 구약에서 처음 등장한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전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어떤 힘과 권세와 지위도 막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왕 중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에 담기는 뜻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하나의 나라의 형태를 갖춰가게 되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는 왕이었습니다. 통치자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앞서 달리시며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왕의 이미지. 그런데 이 왕의 이미지가 고스란히 한 여인의 치열한 인생이라는 전투에서 외쳐지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한 후에 어떻게 기도를 이어가는지를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기도죠?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입니다. 지금 당장 한나의 입에서 나올 법한 기도는 오히려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인나를 죽여주시면, 엘가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시면, 이게 더 지금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에 좋은 기도일 겁니다. 간구일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으니 그 문을 여실 유일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한나는 그 아들만 얻으면 자기의 억울함과 수치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가부장적인 한국 이전 유교 사회에 좀 젖어 있어서 아들 하나만 점지해 달라고 하는 것과 좀 이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한나의 이 기도는
자기 몸에서 아들이 임신되어 나오게 되면 그걸로 분인나를 짓밟고 엘가나에게 떡하니 후계자를 안겨주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들만 달라고 했을 겁니다. 한나가 뭐라고 하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의미는 분인나가 확인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쏟아내는 분노를 가라앉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엘가나에게 더 이상 자신이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몸으로 아들을 낳으면 관계에서 찾아온 문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은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로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에게 주어진 인생이고 그에게 맡겨진 자리였다는 걸 한나는 잊지 않았어요. 분인나를 지워야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분인나와 함께 사는 인생이었다. 순정파이지만 개념은 좀 부족해 보이는 남편인 엘가나와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며 자리라는 것을 한나는 잊지 않았어요. 엘가나가 바뀌면, 분인나가 바뀌면, 아니 내가 바뀌면 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시면 이런 오해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서, 그 아들을 드려서 내가 이 문제를 이고 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소개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싶다는 거죠. 우리 이런 식의 기도가 얼마나 낯설고 벅찬지 모릅니다. 우린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 받아서 인생이 바꿔지기를, 사람이 달라지기를, 기도의 응답으로 내 인생의 고민과 짐이 덜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도는 거칠어지고 앞뒤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에서 1등하게 해주십시오. 아는 것은 다 맞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은 찍어서 또 다 맞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을 해나갈 자녀가 되게 하나님 그렇게 책임져 주십시오. 얼마나 입에 착착 감기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시험 본 다른 애들보다 더 잘 나오게 해달라는 이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 믿을 겁니다. 특히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는 다 믿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가 믿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와 인생 그곳에서 하나님은 주도권, 권세를 빼앗기지 않으신 채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분인나와 엘가나와 함께 사는 한나의 인생이어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손가락으로 문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 통과하게 해주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나의 인생을 한나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모든 책임을 하나님 스스로 지을 수 있는 큰 어깨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분인나를 한나의 인생에서 빼버리지 않으셔도 한나로 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가난함과 부요함에도 자기를 잃지 않고 자기답게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전히 자기 인생에 둔 채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도 변하지도 않을 것 같은 분인나와 엘가나 사이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 한나가 구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누구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형편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절 바꿔주세요. 제가 여기에서 이 다음을 뚫고 지나가게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이걸 해주시되 내 인생은 여전히 내 인생으로 커가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한나는 믿었던 거.
이후에 이제 한나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서에서 더 등장하지 않습니다. 2장에서 나오는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실로에 갖다 주고 매년 옷을 지어 입히고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 하는 2장까지의 내용을 끝으로 한나의 이야기는 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우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여전히 한나로 자기의 인생을 살았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못하는 걸 다 이루어셔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세상과 역사 속에 드러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과 지혜를 담아 우리를 그 자리를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에 대한 유일무이한 하나의 분명한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십자가를 향해 일관되게 흘러갔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던 기도조차도 그걸 안고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접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셨던 일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데서 성취되었죠.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고 가면 됩니다. 그럼 그것이 일을 해낼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이야기를 꾸며줄 겁니다.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지금을 극복하고 해소하는 걸로만 하나님을 동원하지 마시고 지금을 안고 가는 걸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 이 설교가 명절을 앞두고 한 설교여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사랑하는 분들, 사랑은 하지만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확인할 거예요. 어떻게 나이가 들어도 안 바뀌나. 근데 그때 확인할 겁니다. 내가 바뀌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고 계시다는 거.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명절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한 번 더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안마도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있음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일이 마치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고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여, 저희에게도 같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바꿔주십시오. 저희를 주어진 이 삶과 역할과 자리를 지켜갈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같은 모습을 보여도 이제는 더 사랑하고 섬기며 끌어안을 수 있는 품을 마련하게 저희를 키워주십시오. 자라게 해주십시오. 넓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키워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세상 앞에 드러내도록 하나님 나를 그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